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은혜의 가르침을 받읍시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가르침을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혜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단어로서 바꿔서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교육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최초에 어떤 장소가 떠오르죠? 네. 학교죠. 그렇다면 학교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이 학교. 네. 최초의 학교는 고대 그리스 때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체를 단련하는 어떤 체육관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단지 신체 단련은 그저 취미가 아니라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훌륭한 군인들을 양성하는 그런 장소로서 사용이 됐었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가르치는 전문적인 교육센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발전이 되어졌습니다. 학교가 생기기 전에는 그러면 어디서 교육을 받았을까요? 네, 바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나 집안,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겠죠. 교육은 사실 이처럼 우리를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것이기도 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가르침은 다 좋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한 번쯤 학교의 교육에 대해서 불만을 품거나 재미없다고 느낀 적이 있으시죠? 예. 자, 그러나 단순히 학교의 역할을 우리가 공부에만 한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결과가 중심이 되는 이 사회에서 다들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한 건 사실이지만 학교의 역할이나 교육은 단순히 그런 것뿐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학교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학생은 인성과 사회성을 기르게 됩니다.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요. 옆 친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죠.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보면은요, 교육의 문제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애는 책으로 배울까요? 실전으로 배울까요? 책이 들렸던 것 같은데 네, 책으로만 배울 수가 없죠. 우리의 신앙 교육도 사실 똑같습니다. 만약 어떠한 행동도 없이 예수님께서 책만 보고 계셨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뭐라고 부르죠? 다음 세대가 교육을 하는 곳을 주일 학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근데 동일하게 어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린 이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학교를 우리가 경험해 가는 거예요. 배움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태도로서의 학교가 필요하죠.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요, 11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은혜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사망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때로는 굉장히 자기 상황에 맞게끔 쓰여지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드셨는데요. 자신이 미국에서 사역할 때 이제 예배가 끝나면 꼭 초원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초원교회가 어딜까요? 네, 초원교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초원교회가 골프장을 뜻하는 거랍니다. 네. 설교가 조금 일찍 끝나는 날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초원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은혜라는 단어는 사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또 기도라는 단어도 사실 좀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청년 시절에 임원으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다음 내년 임원을 또 뽑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군대로 스카웃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제 설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나, 너가 다음 회장을 했으면 좋겠어. 너만큼 경건하고 또 말씀도 잘 읽고 필사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 없네. 너가 해야 되겠네. 그렇게 말하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하죠? 기도해 볼게요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보통은요. 자, 이 말은 뭘까요? 정말 이 산이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본 대부분의 그 기도할게요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단번에 이제 거절하면 어때요? 조금 미안하니까. 그리고 착하게 보이고 싶으니까 이제 기도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이런 단어들은 자신을 위한 용어로 변질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모르는 사이의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지를 확인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습관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은혜는 정말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내가 한 게 아니야. 너는 자격이 없는데 널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는 거야 라는 이 메시지를 깊게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미신을 믿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이성을 만나야 될지 주님 알려주세요.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은혜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에 보면요, 그 은혜가 나타나서 뭐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이란 단어가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 양육이란 단어를 영어로 보게 되면은 educate, 교육하다라고 번역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는 트레이닝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훈련이란 단어죠. 우리가 알지 못한 거를 깨달았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교육한 대로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죠. 우리에게 파고 들어와서 감동을 주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보는 순간, 아, 나도 그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라는 그 불타는 심정이 우리 안에 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난 다르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막 기차를 막 타려다가 깜빡 이제 졸다가 이제 기찻길에 떨어질 위기가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을 밖으로 밀고 대신 그 빠져서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처럼 내가 선한 태도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비슷하죠. 강도를 당한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피해가고 핍박을 받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이를 보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치료하고 심지어는 나귀를 태워가지고 여관에 데려가죠. 심지어 여관 주인에게 저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떠납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깨어났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나도 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은혜를 적극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이런 사망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란, 훈련이란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끝납니까?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받으면서도 어떤 욕구가 동시에 있어요? 그 반대로 하고 싶은 욕구에 우리가 항상 이끌려요. 세상의 험한 것들에 자꾸 이끌릴 때 은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이어서 12절에 보시면 그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 경건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는 돈이 최고인지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하고 그 관계가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갈증이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이 모든 걸 이룬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울이 작은 자인 뭘로 변하죠? 바울로 변화되는 것도 그런 것이죠. 그러한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해요. 연예인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을 할 때 어때요? 단순히 내가 잘 됐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라는 그 영광 돌린다는 그 표현보다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린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영광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에 이제 보시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보았는데 그 말씀이 기억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계속 우리는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면에 위치합니다. 신약입니다. 기억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전에는 내 생각, 자신의 생각이 전부인지 알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 희생을 생각하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이 구원을 받은 삶에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은혜는 너네는 천국이란 이제 미래가 있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14절에 한번 보시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무엇인가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한 적 있으세요? 네, 끄떡끄떡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시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죠? 범사에 어떻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뭐하라? 네,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고요. 일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라고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혼낼 거야가 아니라 은혜 받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은 그래서 농부 혹은 어부와 같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곡식이 잘 자라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물고기를 잡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시험 받을 때가 있죠. 우리 유초등부 지금 어떤 말씀 나누고 있죠? 네, 욥기 보면 어때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를 했던 것이 욥은 어떻게 하죠? 자기 처지를 한탄하고 저주하는 모습까지 있잖아요. 하지만 은혜에 속한 사람은 그 시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을 인정해요. 여기서 우리의 은혜가 날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감사하면서 나아가지만 반대인 사람은 그 고난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는 영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내 맘대로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자기 편한 대로 넘어가지만,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육적인 경험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말이죠. 모든 교육은 목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요, 이등병 때는 선임들한테 굉장히 혼나면서 삽질을 배우고, 그리고 총기 활용법을 배우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K4라는 총을 다뤘었는데, K4 들어보셨나요? 고속 유탄 기관총입니다. 네, 그걸 다루는 부대가 있었는데, 영화에서나 TV에서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총은 차에 거치를 하고 쏘는 총이에요. 보셨나요? 이 거치 딱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총입니다. 근데 이 총이 좀 악명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악명이 높냐면 무게 때문에 악명이 높은데요. 이게 34kg예요. 34kg인데 여러분들 혹시 30kg 되는 친구 있나요? 30kg 좀 되는 친구?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네,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들 때. 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무거운 총이면은 그냥 기계로 옮길 텐데 34kg면 어때요? 좀 그래도 힘을 내면 좀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훈련을 할 때 이제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제 군장이라 불리우는 그 가방이 있잖아요. 그 가방은 보통 20kg를 넣어야지만 이제 일반적인 그 무게인데, 그러면 그 20kg를 들고 그 총을 위에다 올려놔요. 그러면 몇 킬로입니까? 예? 네, 54kg죠. 이 54kg를 메고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그 무게 때문에 피멍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총을 들 때 요령이 있어야 되고요.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총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탄을 넣어서 사격할 때도 어떨까요? 이 탄이 좀 무겁습니다. 쏘게 되면은 뭐가 클까요? 네, 반동이 크기 때문에 미리 교육하지 않으면은 다칠 수도 있죠. 이처럼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도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수단이에요. 우리의 삶은 언제 어디서 위험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미리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또한 배우는 거예요. 은혜의 교육을 꾸준히 받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은혜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재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벗어나려고 그러고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은혜는 그래서 나를 깊숙하게 뚫고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걸어야겠다는 그런 어떠한 강력한 자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는 깊은 열망, 성령은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교육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이는 결코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뜻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곳곳마다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